말씀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주를 사랑한다. 직역하면 주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심판의 주로 오셔서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른편의 사람들은 의인들로 영생의 복을, 왼편의 사람들은 염소로 악인들 저주를 받는 영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8장입니다. 27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안장되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 부활의 사건을 소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장 20절은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또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근자에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이 기업체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종합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오늘 이 기업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 회사의 기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 분석해 놓은 이 결론이 참 흥미롭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도마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사람이다. 베드로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안드레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 박력이 없고 추진력이 떨어진다. 마태 자신의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세관에만 앉아있던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까닭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느 기업에든지 가장 적합한 자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12제자 가운데 11제자들은 오늘날 이 현대 기업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가룟 유다는 현대 기업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 신앙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하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적격자 같은 사람들, 그들을 모아다가 교회 기둥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을 만한 적격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왜 제자가 돼야 하느냐? 그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당신은 제자입니까? 한동안 그 기독교계에 굉장히 읽혀지던 책이 있습니다.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브라질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흥할 때에 등록 인원이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600명이 되면서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티즈 목사님 나도 모르게 내가 목회 실력이 좀 있구나. 그러고는 좀 당당해질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교인 수가 늘어난 것이 부흥과 성장이 아니다. 그건 살만 찐 거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교인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하는 동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 후에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정말 올바른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잘 훈련된 세계 최강의 정예 부대와 칼과 한 포를 가지고도 세계를 제패하는데 실패했다. 100만의 대군을 거느렸던 나폴레옹이었지만은 결국은 세계 제패를 실패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자기 모습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 어부 12를 데리고 세계를 제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류의 마음과 혼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제자를 삼으라고 당부하신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과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나만 따라와라 그 뜻입니다. 다른 것 쫓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그런데 우리가 구경꾼이 있는가 하면 회방꾼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일꾼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된다 그럴 때에 두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직업, 자기의 가족. 직업과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자기 직업을 포기한 겁니다. 일생 동안 어부로 살았던 그 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멸시받고 추방당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비결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놀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땅 따먹기를 하든지 아니면 병뚜껑 따먹기 하든지 아니면 낫따라 하기라고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제일 선두주자를 정합니다. 그러면 선두주자가 어떤 몸짓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따라하고 그 다음 사람이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동네 아이들이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 첫 번째 선두주자가 했던 행동이 마지막 사람까지 연결되질 않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부들 깔깔대고 웃고 한바탕 놀이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도 어느 교파도 어느 교단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만 따라가고 있는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려가자는 겁니다. 왜? 예수만 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도 결국은 예수만 볼 수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비한 경험도 없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가 주님만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이 질문을 두고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하루 내 삶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준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합니까?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하는, 그러면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처럼 제자가 있느냐, 제자 10명이 있느냐, 어떻습니까?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있기를 주님은 지금도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간단 명료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모두 함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며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